닉 윌렌다라고 하는 플로리다 출신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The King of the Wire예요. 와이어의 왕, 철사의 왕이에요. 왜 별명이 이런가?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의 명장이기 때문입니다. 폭이 2인치밖에 안 되는 굵은 철사줄 하나를 이 사람은 주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외줄을 타고 어디든지 건너 다닐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요, 고개, 묘기 이런 거에 대한 기네스 기록을 11개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대로 그 서커스를 했던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12년에 엄청난 챌린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사진, 이게 어딘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저 외줄 하나를 해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막 500m, 700m 막 넘는 그 엄청나게 긴 거리를 그냥 외줄 하나 가지고 건너는 놀라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2013년에는 그랜드 캐니언을 건너는데 이때는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그물도 없고 위에 잡아주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거 외줄타기 보이시나요? 파란색 점처럼 찍혀있는 저 장면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시카고에 있는 고층 빌딩 2개 사이를 와이어로 이어서 건너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와우. 그랜드 캐니언? 와우. 근데 시카고 빌딩? 예,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더 놀라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왜 다운사이징을 했을까? 왜 더 안 놀라운 도전을 했지? 그럼 챌린지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때는 눈을 가리고 갔더라고요. 너무 안 보지도 못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니크 윌렌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얇은 줄 위에서 두려움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줄 위에 중심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발보다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 중심을 먼저 잃기 전에 우리는 실제로 마음의 중심을 내가 먼저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늘 먼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닉 윌렌다의 말처럼 우리가 폭 2인치의 철사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요, 영적인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세례 요한은 많은 지혜를 갖거나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영적인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중심을 잘 잡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Stand with God's kingdom perspective and remain unshaken.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 주는 세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와 동일한 시기에 세례 요한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에논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사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이죠.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논쟁을 아규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었는가?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유대인과 했던 논쟁의 이슈가 정결의식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의식 뭐예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베프티즘, 세례에 대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에 관해서 뭘 논쟁할 게 있었을까? 그 힌트는 바로 오늘 3장에 이어지는 4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만 해도 12배잖아요. 세례 요한 혼자 세례를 주는 것보다 12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현상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소문이 유대 지역을 다 휩싼 거죠.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역전됐어, 이렇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유대 사람이 그러한 현상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한 거냐, 어떤 게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세례냐를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다른 사역은 몰라도 세례는 우리가 원조야, 원조 맛집이야, 우리 세례 맛집. 우리 스승님이 누구야? 그냥 요한도 아니고 존 더 베프티스트. 얼마나 세례가 탁월하면 세례 요한이잖아, 이렇게 막 세례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너도 알다시피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 이제 세례 요한도 한물 간 거 아니야? 이거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긁는다 그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끈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예수 그 사람도 우리 스승님이 세례 줬어. 내가 봤어, 눈으로. 우리가 원조라고, 우리가 최고라고, 세례는. 그렇게 막 긁혀가지고 막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스승을 찾아가서 오늘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래요.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래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세례를 직접 주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조금 내리는 거잖아요. 내려치기. 선생님이 세례를 주신 그 사람이, 보세요, 이제는 그분에게 더 많이 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경쟁업체 사장을 부르듯이 지금 사람들이 다 그 경쟁업체로 가고 있다라고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스승에게 당신이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오라고, 문제를 좀 정리하고 한마디 하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도 에티켓도 있죠. 이 세례는 제사역인데 예수님은 말씀도 좋으시고 치유도 잘하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귀신 내쫓는 사역하시고 제가 듣자 하니까 모든 어린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하신 어린이 사역하시고 세례는 그냥 내가 하겠다고 좀 정리를 하고 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례를 진짜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고향에 가서 하시라고, 여기는 내 땅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오라고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스승을. 세례 요한을 막 흔들어 놓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막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한국에 이런 놀라운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막 이사를 가요. 그럼 막 뭔가 배가 아프고 막 삶이 좀 비참해져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 친구가 나보다 먼저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 자녀보다 그 집의 자녀가 뭔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도 먼저 하고 막 하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이웃의 교회가 막 더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예요. 밖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왜냐하면 경쟁의식이 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나,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경쟁의식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 너 감옥에 갇혀서 전도 못하지, 교회도 못 세우지, 나는 한다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못하니까 내가 이때 따라잡아야지 하면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무 기쁘다 그래요. 셈이 나서 시기심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때문에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쁘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선배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신데 이제 달라스에 방문하신 거예요. 교회 스태프분들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캐롤튼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원, 우리 교회가 미국에도 개척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달라스, 여기다가
너네 교회에 있는 그런 데다가 우리도 개척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됐을 때 3개월 진짜 막 숨도 못 쉬는 3개월. 그래서 막 제 마음속에 딱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3개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목사님 이 지역에 정말 좋은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교회를 여기 세우시라고. 교회를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해야지. 맞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가 어렵다 그런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막 5, 6 베드룸 집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배가 아프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저 큰 집이 순예배 막 20명 30명 드릴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저 집에 남아도는 저 게스트룸이 다 선교사 숙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웃의 옆집 애가 막 우리 애보다 더 잘 된다. 막 얘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샘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 저 집의 아이가 비범합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애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 아이에게 주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도 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또 뭐냐면요, 이번엔 내 자신에 대한 관점이에요. 안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막 이제 막 흔드는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뭐라 그럽니까? 내 사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 구원자가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 내 사명은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 사명이 그거라는 거는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지.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을 막 찾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는 뭐예요?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까? 지금 그대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래 사명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려는 욕심 가운데 너희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나는 여기를 가려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 딴 거 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운전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대부분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고, 대부분 일터로 가요. 맨날 가는 대로 가요. 가면서 여기 아닌데 이렇게 생각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사명을 따라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야망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흔들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갈라짐이 그래서 일어나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이라크 갔다 온 아웃리치 팀 분들과 함께 디브리핑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서 한 분 한 분의 또 소감과 이걸 듣는데 너무 은혜가 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이라크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기도회를 하고 사역 준비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밤에 막 돌아와가지고 디브리핑까지 하는 거를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하는데 너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같은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뛰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내내 붙어 있으면, 일주일 내내 붙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면 싸움이 나도 좀 나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도 좀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분명히 힘들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대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모든 분들은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only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모든 사람들이 fully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싸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출 때, 사명에 포커스를 맞출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패밀리도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에 포커스를 맞출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 가정에 사명에 포커스 안 하는 사람 누군가? 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Humble yourself for Christ and remain unshaken. 세계적인 축구 선수 두 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디에고 마라도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죠. 두 번째는 오늘날 이 시간 현재의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한 명인 리오넬 메시입니다. 여러분, 마라도나랑 메시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월드컵을 우승했다. 놀라운 경험이죠.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명문 팀인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선수로 활약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비슷해요. 뭔지 아세요? 두 사람 다 키가 작다. 마라도나 키가요 165cm입니다. 메시는 키가 170cm입니다. 축구 선수 치고는요 작은 키입니다. 근데 이 키가 작은 게 마라도나 메시에게는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거든요. 무게중심이 낮으면 스테이블해요. 안정적이에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드리블을 하면서 사람들을 제끼고 가는데요, 이리저리 막 엄청나게 드리블을 해도 안 넘어져요. 웬만해서 안 넘어져요, 두 사람. 그래서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마라도나나 메시나 막 드리블해서 샥샥 적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왜요? 키가 작아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장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게중심이 낮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게중심이 저 아래 낮아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막 흔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할 때 흔들 때 세례 요한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따지러 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은 더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되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우리는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도 높아져야 된다. 그게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속마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닐 때 다 속에 무슨 마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를 뒤엎고 황제가 되시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높아지실 거니까 나도 높아져야지 같이. 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막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나도 낮아져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낙심해 버렸어요.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와, 속았다. 다 낙심하게 됐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흔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질만 할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미 그때는 순교당한 후거든요. 이미 세례 요한 죽은 때였어요. 근데 그때 10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이미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언제나 세례를 주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곳에 가셔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요,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전에 그렇게 세례는 많이 주고 메시지는 많이 전하는데 기적은 안 일으켰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못해서일까요? 영역이 떨어지고 뭐 은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막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증언만 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만 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41절에 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해야지만,
능력을 막 행하고 능력이 많아야지만, 탁월해야지만 주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능력인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가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에린 엠비가 간증해 줬잖아요. 네.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간증의 핵심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낮아져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Confess that Jesus is the only way and remain unshaken.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Eternal life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judgment,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제가 오늘날에 한국에서 많이 들릴 수 있는 8글자로 줄이니까 뭐냐 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 모르고 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 때 행한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 때 행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언제나 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맨날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밤낮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읽은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복음서에 왜 굳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랑하고 그가 외기한 회개의 메시지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거든요. 유럽 에베소에 가요. 그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미 순교한 지 25년을 흘렸을 때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유럽 그 먼 땅에 가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세례는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세례 요한만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근처를 막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진리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 사랑은 좋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진노의 문제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예요. 2024년 11월에 저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프리스코에 있는 LA 피트니스에 등록을 합니다. 제가 나 너무 체력이 딸린다. 그래서 비전센터 앞에 있는 LA 피트니스에 지나가다 내가 딱 결단하고 들어가서 제가 애뉴얼 사인업을 질렀어요. 그래, 나는 건강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운동 가방을 딱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새 거 탁 넣고 샤워 용품도 넣고 막 완전한 세트로 만들어서 차에다가 딱 실었어요. 매일 내가 갖고 다니면 언제든 운동하리라.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도 짐에 가지 않았어요. 그 앞을 매일매일 지나다니고 막 하지만 그 앞에 케인즈도 가요. 그 뒤에 월마트도 가요. But no LA Fitness.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1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와, 나 1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꼭 가야겠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cancellation. 좀 며칠 있으면은 애뉴얼 사인업이 또 이제 다시 갱신되잖아요. 그럼 돈 또 나가잖아요. 그럼 와, 내가 지난 1년 동안 버린 돈이 얼만데 내가 또 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캔슬할 거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LA 피트니스 앞에 갔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요. 운동해야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 30분은 내가 운동하고 간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 갔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운동이 몇백 불짜리 운동입니다. 1년치 사인업비 막 다 들어간 운동이에요. 제가 여기서 했어요. 운동하고 나오면서도 나갈 때 캔슬을 할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운동하면서 트레드밀 위를 막 이렇게 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1년에 한 번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엄청난 결단과 헌신도 아닌데 결단을 하고 막 각오를 하고 내가 가서 드디어 1년 만에 한 번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은 어떨까? 와, 그분들이 여기 오는 건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결단으로 오는 기적 같은 일이구나를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여러분, 근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엄청난 결단과 의지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일매일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매일매일 짐에 가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운동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운동 외에는 길이 없어. 문제 아세요, 여러분? 이 운동은 나에게 생과 사의 문제야. 내가 운동 이거 안 하면은 나는 병원에 눕게 될 거야. 혈압이 오르든 당이 올라가건 어떻게 되든 나는 병원에 가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은 진짜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운동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짐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해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거, 운동 안 해도 죽지는 않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었는지 아세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율법의 길이 있어. 예수님 외에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정결한 삶을 살고 있잖아. 이 자기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길이 있어.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의 그 세례 사역, 이 세례에 능력이 있고 길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 외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외에 내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외에 우리 부부가 잘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고, 예수 외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고, 예수 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고, 예수 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흔들리고요, 예수 외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나도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세상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세상도요,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열방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증언처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우리 가정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저 세상도, 우리가 날마다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저 열방에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사오니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들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달라스 교회가 예수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여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효능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나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사명으로 시작했다면 사명으로 마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터달라스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와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지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져서 허덕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흔들리지 않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